새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부릅시다.
얘기네 오늘은. 그러게요.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는데요. 큰 교회, 큰 교회라고 그러면은 몇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 목사님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를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늘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야말로 대놓고 솔직하게 자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크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반골 기질이 있어요. 반골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잘못된 것 같으면 이렇게 막 좀 숨기지 않고 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큰 게 무슨 좋아? 큰 거 비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사람들 막 다이어트도 못하고 막 힘들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비만하고 큰 거를 좀 구분을 못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큰데 건강한 교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비만이지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 끌어모으는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화려한 화술을 가지고 그야말로 감화 감동을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조직을 또 잘 관리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막 그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썩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제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순간이나 후에 내가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살아오는 그런 여정을 계속 되씹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태평하게 내가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 내 자신의 어떤 삶과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던지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성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서 솔직한 대답을 듣고 솔직한 대답을 했을 때 상처받고 또 막 사이가 척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돌아보고 자기를 발전케 하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컨디션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경기에 잘하기 위해서 컨디션 점검을 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멈춰야 되거든요, 경기를. 그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경기가 아주 그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거의 100% 경기에 참여하면 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떤 그 운동은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면은 또 1등하는 그런 것도 뭐 있긴 하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는 자기의 그 몸에 대한 컨디션의 그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살이 할 때 나의 컨디션이 좋은지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곡된 게 없는지, 내가 잘못된 시각이 없는지 늘 확인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잊어요. 그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프렉션.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확인해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자기 성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자기를 따르던, 누구보다도 본인을 잘 알 것 같은 제자들에게도 물어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니? 너희는 날 또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교우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 평가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하지요. 왜 그러냐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가 척질 수도 있어요. 지가 뭔데 나를 평가해? 평가하라 그래 놓고서 평가하면 또 막 신경질 내고 화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덜 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걸 되갚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발전할 수 있는 요소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뭐 리프렉션, 자기를 돌아보는 일 안 하셔도 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참신이고 참 인간인 분이거든요. 완벽하신 분인데 그 일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가 본받으라 이 말인. 예수님도 하셨으니 너희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잘 그 성찰하고 살아라.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식민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주 고통의 나날을 지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엄청난 능력으로 뛰어난 어떤 그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혜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죠? 뭐 그냥 살지 못할 사람들을 살리고 뭐 각종 병들, 의사가 손을 못 대는 병까지도 다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뭐 그거는 약과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단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당대에 그래도 뭐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제 성격상 세례 요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세례자 요한 그래. 세례를 준 사람 요한 이래야 되는데 세례는 뭐예요? 세례 받는 거를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법상 이게 매우 잘못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성경을 꽤 수정했는데 이건 안 고치더라고요. 이 세례자 요한이라 그래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저 선생님을 그럽디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마치 그 오실 메시아처럼 이제 보여지는 분이시거든요. 예언자 중에서 엘리야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를 들먹이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되돌아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거야? 상당한 분이 오셨다. 엄청난 분이 오셨다. 이제 우리가 식민지 백성에서 해방될 만한 때가 왔구나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배우겠다고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뭐 멋진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완벽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런 고백 이면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아주 첨예하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또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내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보일 거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바람이 엄청나게 큰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빨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 정권을 잡고 행세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게 다 된 밥에 왜 재 뿌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왜 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답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성원에 좀 보답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이라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기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이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이 이 제대로 된 성찰을, 제대로 된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엉터리같이 따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랐다 그러죠. 그 왜 그렇게 잘못된 시각, 잘못된 목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느냐? 자기 성찰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성찰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야말로 인간다운 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자기 성찰이거든요. 나는 이거 안 마시고 싶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아요. 이 고통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성찰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에이, 내가 이 짓을 왜 해? 이 고통스러운 짓을 내가 그만둬야지. 왜 내가 고생해야 돼? 그러면서 팽개치시고 다른 길로 가셨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쉼 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하고도 같아요. 쉼 없이 숨 쉬는 것처럼 쉼 없이 기도해야 되고 쉼 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BC의 사람, BC. 내 자신을 알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알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 그것들을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살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잘못되게 이끄는 에고가 있어. 에고. 거짓자. 그 에고가 거짓자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통제해서 나를 감시해서 참자가 살지 못하게 해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안 놔둬요. 이 거짓자가. 거짓으로 살게 하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짓자로 살아서 성찰을 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부추김, 그거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성찰을 안 하셨다면,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셨다면 사람들의 부추김에 놀아나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부추겼을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례 요한 그만큼 되나? 내가 엘리야야? 야, 막 그냥 만족해서 그냥 막
세상도 다 뒤집어 엎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내가 에레미야일까? 진짜겠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막 혼란하지 않겠어요? 그 부추김에 놀아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얘기를 하는데, 요새 부추김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 얘기 안 해도 뭐 알만한 사람들 많아요. 뭐 여당에서 뭐 9명 나오고 야당에서는 뭐 몇 명 나올지도 몰라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개나 소나 뭐 다 나오려고 그런다고.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저렇게 얘기하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추김은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막 착각하게 하고, 또 허영에 불타오르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막 들뜨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뭔가 된 사람 양 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추김에 속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감도 아닌 사람이 자기 성찰을 못해서 어떻게 저렇게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리더가 되면 리더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고통을 당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죠? 뭐 심한 독재 아래서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결과. 여러분, 그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히틀러. 독일 전제 정치의 그 권력자 히틀러. 히틀러가 저는 자기 성찰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오직 권력만을 탐하고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후유증이 큽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했어요. 처절하게. 히틀러의 그 만행을 담은 그 영상을 보면 막 저절로 막 눈물이 나와요. 막 치가 떨리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독일 사람들이 공동으로 올바른 성찰을 못한 거죠. 히틀러 자신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자기 성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성찰인 거예요.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제가 추측컨대 거짓자인 것 같아요. 에고. 나를 화려하게 만들고 나를 영웅 만들려는 그런 욕심과 마음. 누구에게도 있어요. 잘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싶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찍어 눌러야 돼요. 이 나쁜 놈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서는 그 의식을, 그 마음을 찍어 누르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많은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적인 일에 헌신하는 봉사, 이걸 하면 신앙이 좋다고 믿고 막 칭찬하고 상을 주고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실제로는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막 믿음이 좋다고 뭐 장로님, 권사님,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악마적 행위들을 많이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게 천사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찬양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 안에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 되면 외적인 일에만, 외적인 화려한 거에만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교우들을 보면 좀 불쌍한 게 자기 도취적 신앙이 너무 많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 도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 겁신하고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간증이 뭐 마치 성공담을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뭐 치워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식의 논리니까 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내가 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게 결점이든 단점이든 관계없이 내 모습이 그만큼이라고 용기를 내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살아야 될 줄 알아요. 자꾸만 이렇게 막 그 훌륭하게 보이는 그 색칠된 그 화려한 모습의 신앙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빛이 없고 뭐 깜깜해 보여도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돼. 그런 성도가 되돌아보면 자기 성찰을 늘 하는 성도라는 거죠. 그 세리 같은 기도를 하는 성도.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안 하는 전형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아요. 자기 도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얼룩매여서 그냥 문서에 있는 것을 행한 것에 신앙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볼품은 없지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세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진실한 신앙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제 내년 봄에 대통령을 뽑게 되지요. 여러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해요. 정말 자기를 잘 성찰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지도자에게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웃음거리잖아요,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낸 대통령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출마를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자기 성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고 인간이셨지만은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성찰을 각별히 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냥 놔두면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기 성찰 잘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